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주제와도 잘 맞는 너무너무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총신대학과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요. 미국에서 트리니티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정통 구약학자이십니다. 지금 총신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구약학으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특별히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그렇게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대가 완전히 전혀 딴판인 것 같아요. 순장로교, 순장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조용하고 또 엄숙하고 또 거룩하고, 아니, 거룩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아시죠? 그런데 찬양하실 때나 또 기도하실 때나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나 보면은 굉장히 뜨겁고 또 열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이재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조용하신 편이다. 그런데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또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신천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담임 목사가 미남이라서 강사를 보는 게 눈이 상당히 높다고, 여러분의 기대에 좀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신 걸 보니까 기도하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제 첫 시간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히는 온전한 시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 부흥회에 싸움을 붙이려고 왔습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싸움인지 아시죠?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싸움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이번 부흥의 주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잘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두 종류의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이제 3절부터 보시면 한 종류의 싸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쭉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다투다라는 그런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죠. 3절에서도 보면은 4절에 변론과 언쟁이 나오고 또 투기와 분쟁이 있고 또 5절 마지막에서도 다툼이 일어난다.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 가지고 다투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툼인지 계속해서 6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절로부터 10절에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이런 다투는 이런 다툼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다투는 사람들은 어떤 다투는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부하려 하는 사람들의 다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헛된 교훈을 쫓고 헛된 종욕을 쫓으면서 자족함이 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설을 보냈습니다. 설에 항상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이 인사가 좀 바뀌었어요. 가끔 이렇게 문자로 또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어떤 인사들이 있습니까?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대박 나세요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투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이런 돈을 위하여서 부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것도 그냥 부동산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투기한다. 최근에 그 국무총리 내정자들이나 또 이렇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동산 투기하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말로 이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너무 이렇게 바쁘게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갈까요? 다 부하게 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별로 동의가 없으신 걸 보니까 별로 이렇게 돈에는 욕심이 다들 없으신가 봐요. 우리 이 목사님 저한테 작가도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눈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잠깐 한 3년 있다가 나와 보았는데 굉장히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던데 저는 더 오래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고 집사람이 거의 한 20년 있다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요,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가만히 항상 이게 편말은 어디 가나 다 붙어 있는데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두 줄로 타서 안전하게 타야 되는데 두 줄로 서 있으면 꼭 뒤에 와가지고 좀 비켜주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올 때도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가만히 봤습니다. 뭐 열심히 사람들이 뛰어다닙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굉장히 바쁘게 타자마자 뭡니까 이렇게 문 닫히는 거 이렇게 누르고 사람들이 금방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치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내리층수 빨리 누르고 남이 올까봐 재빨리 막 문을 이렇게 닫는 사람. 근데 그보다 더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 그것은 타자마자 닫는 문부터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올라갈 층수 누르는 거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자동차를 타도 얼마나 사람들이 막 바쁘게 다니는지 분주하게 다니는지. 자동차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차만 탔다면 그렇게 그냥 빨리 모으시는 거야. 권사님이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차만 보면 이렇게 과속을 하느냐고 좀 천천히 가라고 하도 바가지를 긁어도 안 되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꾀가 나신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100km가 되는 데서 이제 110km가 넘어가면은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송을 130km가 되면은 권사님 이제 찬송가도 빨라지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150km가 넘어가니까 하늘 가는 발 너무너무 치열하게 우리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남들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과 다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다투려고 투기와 분쟁과 논쟁과 변론과 이런 다툼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분명히 두 가지 싸움이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싸움이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싸울 싸움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성도들은 모두 다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전도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이라 하더라도 직분자라 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 목사님들이 보여주는 많은 추한 모습들 때문에 사실 고개 들기가 어려워요. 저는 합동층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 이렇게 계속 하는 얘기가 합동층 목사들만 잘하면 돼.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목사님들이 자리 다툼하느라고 돈 뿌리고 총회장 되려고 이런 얘기 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지만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외면한 채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열정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으니까, 나는 자리 다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냥 매일 그저 살아가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내가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나 라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울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생님 나 벌 줬어.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아니 귀한 이 내 새끼를 누가 선생님이 그렇게 너를 억울하게 벌을 줬단 말이냐. 내가 내일 당장 찾아가야겠다. 엄마가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아니 우리 애를 왜 이렇게 벌을 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예 아무것도 안 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아 왜요? 과제를 안 해왔거든요. 학생의 본분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과연 오늘 저는 이 말씀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싸울 준비를 해서 여러분 이제 싸움의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싸움을 붙이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 3일 동안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싸울 준비를, 여러분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그 9절과 10절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드온처럼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하랬지만 그의 사명을 보면은 분명히 큰 용사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그 해방시켜야 되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가는 용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용사여 가라. 용사여 가라. 우리 싸움이니만큼 용사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사여 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용사여 가라라는 이 사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용사여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갔던가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 있냐면은 항상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해놓고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꼭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이 대답을 기다리는 버릇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면 더 좋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길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은혜가 될까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나는 모세보다 좀 나은 것 같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좀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같은 그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세보다 낫구나. 나는 모세보다 낫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사로서 싸우러 가는 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서 우리가 제거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11절에 3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라고 부르시는데, 11절에 첫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무슨 뜻입니까? 달리 말하면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아유 내 꼴에 내 주제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자주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소명을 맡기실 때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비하여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자기 비하, 자존감이 낮은 거죠. 이 자존감이 높아야 사람이 일도 하고 뭔가를 성취를 하는데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핍박받는 히브리 노예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어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이제 유모로 이제 부름을 받았던 그 어머니의 품속에 자라면서 이 동족을 향한 그런 애국심과 또 어떤 그 의지가, 그 의식이, 민족적인 의식이 분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애굽의 군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무슨 일이 났어요? 그 다음날 자기의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만리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네가 누구간데?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기에 네가 이게 나서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도망을 갔죠. 어제 일이 발각이 되고 바로가 나를 죽이려 하겠구나. 그 이후로 모세는 미디안에 그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더부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노인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 입에서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 같은 처지에 있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신원동에, 이 신림동에 복음화를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이 쓰러져가는 교회에 큰 등불을 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맡긴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하니 마치 경로당에서 그냥 매일매일 할 일 없이 나와서 장기 두고 그저 소일거리 하고 있다가 하는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남북 통일을 하겠다.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저기 김정은 가서 만나서 단판을 지어라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이,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는가? 상상도 잘 안 되는 일이죠. 바로 이 모세에게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그저 40년 동안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저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바로에서 건져내겠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12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고? 야 너는 그래도 애굽에서 모든 학식을 배운 사람이잖아. 야 너는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실전 경험을 쌓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은 내가 누구간데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소위 말하는 스펙을 따집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이력서를 쓰게 하고 다 따지고 제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사람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할 각오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그것은 1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저는 이것을 성취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것은 동행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건 뭡니까? 이미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너와 함께 이곳에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라. 동행의 약속과 성취의 약속,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이루실 것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안위나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함께 한다라는 거 참 좋은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화장실이 다 이렇게 집안에 아파트 안에 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시골집에 가보면은 화장실이 멀리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화장실 될 수 있으면 멀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나한테,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 화장실 같이 가자. 안에서 일을 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계속 일 보면서 누나 밖에 있어? 아직 안 갔지? 뭐가 좀 있어야 좀 마음에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단순히 그래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구약 학자의 고환이라는 그 학자가 이 문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구는
바로 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 임무를 감당해야 될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의 사람 혹은 그 위치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이재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용사여. 그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 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잊어주시는 게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이 기드온, 보잘것없는 이 기드온, 이 사람이 저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대적한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실패할 가능성이 99% 아니 100%라는 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단 1%도 승률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다 된 노인이, 80세인 노인이, 아무것도 힘도 군대도 없는 그런 노인이 가서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이 백성을 이끌어 내올 것이라 성취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부르신 대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취를 보장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과거에 배웠던 학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배경에 있는 게 아니죠.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처음에 질문은 모세의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이번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기에서 이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는 이 내적인 장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내신 자에 대한 무지, 보내신 자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그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일을 시켰는지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르죠. 과장이 일을 시킨 거하고 사장이 일을 시키는 거하고 얼마나 그 일의 무게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도대체 이 사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저 시골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바로 이런 분명한 이 일을 맡긴 증거하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그 명령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학자들 간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네, 가장 기초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의존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제 아내의 남편이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초월하여 계시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절대적인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재하시는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이삭과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16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16절에서는 바로 이제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고통을 살펴보고 계시는 바로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죠?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17절에는 그 다음에 17절 18 계속해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무엇입니까? 계획을 두고 미래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여호와이신데
그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 이 백성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계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과거의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21세기에 대한민국에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통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정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모세의 변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변명은 4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지금 이게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한마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으면 이미 아마 설교 다 끝났을 거예요. 세 번째 모세 변명입니다.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변명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간데.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세 번째 변명은 저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요. 3인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그런 과거에 그 거절당한 배척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뜻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동족을 돕기 위해서 나섰는데 동족들의 싸움을 서로 말려주기 위해서 나섰는데 네가 누군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것 때문에 모세는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제 다 허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과거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헛뜯고 누군가 나를 배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일이 과거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혹시 뭐 잘난 체 한다고 하지 않을까? 혹시 뭐 지가 뭔데 이렇게 나서서 한다고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조금 고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장갑을 낄 때가 언제인가? 장갑을 낄 때가 언제예요? 추울 때예요? 그 정답은 다른 사람들이 낄 때. 다른 사람들이 낄 때.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줄 몰라요. 이게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그냥 시원하게 다니는 사람, 더운 날에도 긴 옷 입고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누구 하나 왜 쟤는 저렇게 다니나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 항상 의식하게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의견들을 충고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좋습니다. 뭐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만 옳으면 되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은 이유도 다들 서로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말고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지 않나? 혹시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바로 모세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랬듯이 나를 배척할 텐데, 그전에 내가 바로의 왕자로서 정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도 나를 배척했는데, 이제 한낱 이 다 늙은 목동이 가서, 이 목자가 가서 도대체 뭘 한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겠는가?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배척에 대한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그 뱀을 잡으라, 그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내 손을 집어넣으라,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고, 또 다시 집어넣으라 하더니 다 깨끗해졌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도 믿지 않거든 너는 하수에 그 물을 부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권능을 주어 함께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이 포로기 이후에 와서 성전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할 때 저 북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투서를 놓고 일이 중단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부름받은 사명자가 가는 길에는 장애가 있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9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소위 하는 말로 이 돌머리 같이, 돌덩이 같이, 아니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이. 왜요? 그 백성들이 반역하고 거절하고 배척할 텐데 네가 가서 박살을 내버려. 굉장히 하나님 원색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을 하고 할 거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큰 능력을 함께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아갈 때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선교지에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 초대교회에서 또 이 정말 신약 성경에서 그 보아졌던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왜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게 안 나타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제 추측으로 보건대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복음이 어느 정도 그 궤도에 들어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볼모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수준은 넘어가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표적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주셨던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선교지나 대한민국이나 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거부하는 그 거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사명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반대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그때 한참 때는 집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고구마 전도법 이름도 특이하지만은 이 참 좋은 게 바로 이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거. 이게 아마 이 고구마 전도법의 장점인 것 같아요. 고구마 전도법 뭐 대략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고구마를 찔 때에 보고 젓가락을 가지고 찔러 보는 거죠. 찔러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직 안 익었을 때는 젓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조금 더 또 찌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찔러보는 거야. 그럼 아까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더 이렇게 저기까지 속에까지 쑥 들어가면은 이제 다 익었구나 그러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를 할 때에 바로 이런 그 4번의 그 찔러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질문은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뭐 다닌다 하면은 뭐 더 이상 뭐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세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면 좋습니다. 하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냥 나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다녀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 세 번째 질문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네 번째는 제가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다고 사람이 돌아올까? 근데 돌아온다는 거죠. 이분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저기 지금 중국인들을 향하여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이 고구마 전도법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처음에 거부하고 처음에 내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반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더니 반드시 돌아오더라는 것.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목적을 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두려워 안 될 거라고 미리 지레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옥토밭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잘 아시는 그 비유 말씀이죠. 어떤 씨는 그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돌짝밭에 근데 어떤 씨는 옥토밭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떨어지면 결실을 맺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면은 그 말씀이 어떤 데는 가시밭길, 어떤 데는 돌짝밭, 어떤 데는 길가에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옥토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심겨지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옥토밭과 같은 사람들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배척을 당하였고 사도 바울도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좋은 말씀을 듣지 않고 헛단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견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표적을, 능력을, 기적을 행할 능력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네 번째 변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이고 말도 잘해요, 그죠? 전혀 이게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으면 진작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못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말할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최고 학부,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 왕립대학교를 졸업한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지금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변명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친다라는 거, 양을 몰고 가서 이제 그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이고 이제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누구 하나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저 묵묵하게 그냥 양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모래바람을 쐬면서 있는 거죠. 짐승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모세는 그 이방 땅에서 있으면서 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배웠던 것을 가서 써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한 모세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그렇게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그 언변이 퇴화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지도자로서 큰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은 말 잘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모세에게서는 큰 결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변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자기 능력의 한계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의 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 카네기 예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렸을 적에 그 엄마 손을 잡고 가게에 따라갔더니 이 가게 주인이 귀여워가지고 카네기를 보면서 아이 꼬마야 귀엽다 하면서 야 거기 앵두 네가 한 주먹 가져가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 한 주먹 가져가래도 가만히 있어요. 보다 못해 주인 아저씨가 듬뿍 해가지고 야 이거 한 주먹 가져가 하고 이렇게 줬다라는 거. 나중에 엄마가 야 너 왜 그거 가져가는데 안 가져갔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주먹보다 아저씨 주먹이 더 크잖아. 그때부터 이 돈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어디가 커요? 당연히 하나님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장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세의 결점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그런 약점, 결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신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정사의 어떤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모세처럼 말이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밝은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구가 30촉짜리 전구하고 100촉짜리 100와트짜리 전구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전기 아낀다고 30와트짜리 꼈다가 아유 답답해. 그래서 100와트 넣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30촉이든 100촉이든 대낮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30촉이든 100촉이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좀 말 좀 잘한다고, 뭐 좀 힘이 좀 세다고, 무슨 좀 위치가 좀 높다고, 무슨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바로 내가 비록 30족짜리 전구를 하더라도 태양빛이 내 뒤에 있을 때는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결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약점과 결함 때문에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실제로 이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을 못해서 뭐 일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차이는 그럼 어디서 나느냐?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통역을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그 조선인으로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유학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을 했는 거 아니? 이분이 굉장히 아프신데 이 한국에는 의료 보험이 너무 비싸서 돈이 없어가지고 의료 보험을 못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한국처럼 의료 보험이 이렇게 싸고 잘 돼 있는 데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그 학생 때 이제 결혼 안 하고 있을 때 그 지역 보험 내자 한 7만 얼마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와이프 끝까지 내려고 생각하면 이 14만 원을 내야 되고 애를 또 낳고 나서 보니까 얘를 또 한 21만 원 또 막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감이 엄두가 안 나서 보험을 못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험이 그런가요? 아니죠. 한 사람이 나나 두 사람이 나나 세 사람이 나나 가족은 다 똑같죠. 아멘이십니까?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가족들 다 해도 7만 원, 8만 원밖에 안 돼요. 나 당장에 돌아가서 보험 사야겠네요. 다 기회가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주셨는데 안 쓰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배울 때 예를 들어서 탁구 우리 목사님 탁구 좋아하시죠? 목사님 탁구 많이 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탁구를 좀 배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운동을 하면서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빼서 그 움직인 대로 따라서 하면은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막 힘을 주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는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 맡겨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좀 힘을 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이거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 쉬운 것 같은데 저도 탁구 이렇게 스윙 연습하면서 해보니까 힘 빼는 데만 2년 걸린답니다. 아직까지 힘을 못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실력은 아직 좀 이렇게 좀 바닥입니다. 힘 빼는 거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정말 저도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 다 완벽하게 다 원고로 다 작성하고 그것을 외우고 또 외워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좀 사람이 좀 털털해가지고 그렇게 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저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원고를 다 썼습니다. 야,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잘 되겠지. 그런데 그날 가서 설교를 아마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좀 덜 준비했다 싶은 날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설교 준비 잘 못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말씀이 더 편안하게 은혜스럽게 넘치는가 하면은 뭔가 좀 내가 막 준비하고 막 내가 막 힘을 쓰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 아무런 설교 준비 없이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성령님의 의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사실 이게 가정 생활에 대해서 별로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이 공부하는 데만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아내도 그러려니 하고 했었고, 그럴 때는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공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내도 이제 할 말 하고 싶어 하고 저도 할 말 하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니 아내랑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제 아내가 저랑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저 뭐 할 말이 있다고 부르는데 그전에는 그거 없이 그냥 말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하다 보면은 그 같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사람이 여보 우리 말 좀 합시다. 이게 사실 집에서 이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대화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해라고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제가 아내와 그 대화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했더니 저도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도 이렇게 좀 더 누그러지고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그런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막 불쑥하고 나갔다가 한번 대판 싸우고 그냥 별로 은혜가 안 되나요? 열심히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집안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는 사람. 자식들에게 뭔가 훈계를 할 때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아이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자식한테 이 뭐 하는 놈아 뭐 이렇게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오늘 남편 오면은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하고 성령님 오늘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가르쳐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였다가 남편 오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하더라도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럼 좀 가정이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을 내 입으로 그냥 다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가정 무너뜨리고 상대방 자존감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내 아내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내 자녀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이게 힘을 빼면서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술이 둔하다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모세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13절에 모세의 5번째 변명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제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고 그래도 나는 안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책임 회피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내가 꼭 굳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이번 우리 교회 봉사는 우리 좀 춘계에 대해서 청소 한번 합시다. 꼭 내가 가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하겠지. 책임 회피, 부르심을 회피하는 것. 사실 우리에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꼭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줬던 말씀. 네가 만약 잠잠히 있으면 이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집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나와 내 집안은 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 부르심을 회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마침내 노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많이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붙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모세의 약점을 보완해 줄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동역자를 얻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 이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이 동역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조각이 타고 있는 것과 나무가 여럿이 모여서 타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위력의 차이를 아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때로는 넘어집니다.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힘을 얻고 서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서도요, 그 아내들이 그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일을 혼자 하는 아내하고 8가지 일을 하는데 2가지 일은 남편이 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8가지 일을 하잖아요.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네? 우리 여성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좀 산수가 복잡하신가요, 지금? 5가지 일을 혼자 하는 여자, 8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2가지 일은 남편이 해주면 10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함께 할 때에 훨씬 스트레스가 적고 더 힘이 난다라는 거죠. 남편들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쓰레기 버리는 것이든지 청소하는 것이든지 그저 나는 이제 회사에서 밖에서 일하고 하는데 집에 와서도 이런 일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 벗어나야 돼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다 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은 이게 부르심에 굉장히 우리 여성분이 더 민감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시고 남편이 보기에는 좀 신앙도 좀 뭐 같지 않고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머리라는 거, 나의 동역자라는 거.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상사한테 이렇게 꾸중을 받으면은 항상 이분은 이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와서 아내 사진 보면서 하면서 또 가서 일하러 간다는 거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옆에서 참 아내를 사랑하시나 봐요. 이분 하는 대답이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던 걸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셨던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아들이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을 보고 더 버티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모세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갑니다. 그 모세가 가는 길에 보니까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었죠. 그전에는 그냥 양을 치는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나니까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모세가 농사꾼이었다면은 아마 그 곡괭이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곡괭이가 되지 않았을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슨 손오공이 그 여의봉 어디가 얻어오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야. 만약 내가 일하는 나의 직장이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직장은 하나님의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그 식당이 하나님의 식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어떤 학원을 경영하면 그 학원이 하나님의 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비록 내가 좀 모자라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 시카고의 유명한 대전도자 무디가 모세의 생애 120년을 이렇게 잘 요약을 했습니다. 40년간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고 40년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고 40년 동안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모세 40년은 모세가 자신만만한 상태였어요. 아주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지혜를 배우고 최고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부르셨으면 모세가 그렇죠,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절이 김치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겉절이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서 못 쓰게 되죠. 근데 김장김치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감도 안 되지만은 적당히 맛이 이렇게 배어드는. 우리 사람도
그저 그냥 다 겉보기 좋고 다 이게 좋아 보이면은 이 겉절이 김치 같이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나면은 물이 나고 못 쓰게 돼요. 하나님은 어쩌면은 이 모세를 이 소금에 절이듯이,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듯이 기다리신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 40년 동안, 중반의 40년의 모세는 어떤 자기 비하의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역시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바로 자기 한계의 틀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틀을 깨고 나와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 스펙을 믿고 내 배경을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 할 수 있지.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이런 자포자기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능력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역사심을 이루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주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저하고 나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